자, 오늘 우리 한 주 건너뛰었더니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우리 한번 맥이 끊기면은요 또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바쳤던 그 사건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 함께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이제 뒷부분에 그 또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아웃에 있는 대로 상처에 대한 거. 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고로 쭉 보면은 거기에서 이삭은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요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이것이 이제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상 발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성경이 나를 어떻게 조명하고 성경이 내 삶을 비추도록,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 번제단에 드려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삭에 대해서 너무 어떤 이상적인 사람으로만 그냥 머릿속에서 고정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컨텍스트라 그러죠. 그 현장, 말씀이 주는 일종의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대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개는 엄마들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나 너 태어나기 전부터 서운했다. 이러면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그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넌 서운했기 때문에,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약속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또 사람을 이렇게 확 올가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신앙적 행위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이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 이삭의 마음에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순종하여 결박당한 채 그렇게 제단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마스크 썼다고 계속 그러시지 말고, 이제는 마스크 풀어지는 시대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는 그냥 쫄래쫄래 교회당 다녔는데 어느 날 철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서 못 끌려가듯 교회당 가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 속에서 뭐냐면 자기 동기가 부여되고 자기 믿음이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고 해피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강제화된 것은 항상 어렵단 말이죠. 이삭의 경우에도 가만 보면 그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어떤 상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떤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대단한 창세기 상당 부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그 시조와 같은 그런 분이죠. 야곱하면 그를 통해서 민족이 세워졌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있게 된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야곱의 하나님 말씀드렸죠, 그죠?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이고,
뭔 소린가 하는 분들 새벽기도 그날 빠지신 분들이에요. 맞죠? 너무 야박하게 얘기했나? 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시편 기자라든지 이렇게 언급될 때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 속에서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죠? 리브가하고 결혼한 이야기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물 판 이야기. 이건 제가 여러분 워낙 이삭 제가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물 파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상세히 아마 결혼 이야기는 이보다 더 자세히 언급된 성경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물 판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 내재 있는 이삭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내재했던 것은 바로 상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상처의 강도랄까? 그것은 저마다 다르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특별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쉬운 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죠. 그죠? 사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저도 안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만나죠. 꼴보기 싫어도 참고 만나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 계속해서 억지로 만나니까 어떻게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체해요? 너 처음 들어보네 나는. 밥 먹고 그래서 배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뭔가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 마음이 지금 허용이 안 되는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서 지금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것이 좋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뭐가 다르대요? 이게 너무 작다. 사람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죠? 사람마다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량, 자기 마음의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넘치는 것을 내 마음에 내가 요구를 하면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불편함으로 나타나죠. 불편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그릇의 용량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은 이제 덕을 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나 중심적으로 보면 그게 뭘 키우는 거다? 병을 키우는 거죠. 덕은 무엇을 위한 덕이냐 말이죠. 덕이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 속에 남는 거는 병이 남는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피곤하다든지 그러면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죠. 가장 연약한 곳에서 나타나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하면 눈 안압이 높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술부터 터지죠. 그래요? 또 이 몸에 염증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의학적인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하여튼 몸에 자기가 과도한 무언가를 하면은 그것이 가장 약한 곳에서 불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성질대로 살 수는 없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지만 참지 말고 피해야 할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럴 때 가로 열고 뭐라 그래요? 그 앞에 거? 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심리학적으로도 보자면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예요. 나 자신. 저도 뭐냐면 이게 어디서 지적당하는 건 못 견뎌요. 하죠. 그리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그게 그건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은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좀 아닌데 교회 더 중책을 맡겨요. 과거에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더 그 사람도 거기에 조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더라 아니더라? 그렇게 안 돌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거는 꼭 어떤 보상이 나한테 그에 적절하게 왔느냐 안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넘쳐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디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 거죠. 그게 뭐로 나타났냐? 일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들리는 거가 결국 이렇게 오는 거죠. 저는 몸으로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왔다. 갑자기 뭔가 우리 몸의 기능이 탁 떨어졌다. 그러는 건 뭐냐면은 뭔가 지금 내 속에서 원치 않는 내 어떤 그 용량을 벗어나는 일을 내 스스로가 지금 벌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뭐에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만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레임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은 죽겠구나.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패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보면은 자석은 뭐로 돼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돼 있죠. 그죠?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밀고 당기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밀어내고 예?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밀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끌어당겨고 싶은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아, 저 인간은 미워 죽겠어. 그래서 밀어내고 싶어. 똑같은 N극이야. 밀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치 않는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이 되고 그 뜻대로 되면은 편안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훨씬 많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다? 이름하여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 끌어당기고 싶은 인간도 많고 밀어내고 싶은 인간들도 많고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이 그릇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중국의 권법 중에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이라고 그냥 가장 높은 권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튀는 거야. 권법 중에. 그런 것처럼 피하는 게 좋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만나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만나. 그렇게 만나봐야 자기 마음에 상처만 있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만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죠.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어떤 그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주입이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컴플렉스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뭐냐면 무슨 사람이 되냐면 영어로 표현은 good guy, 착한 아이,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성경이 또 뭐라 그랬더라?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I'm fine 이거 알죠? 영어 예? I'm fine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속은 어떻게 돼요? 골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건강한 게 전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양보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뭐야? 우리 요즘 추앙 유행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시간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채워짐이 필요하죠. 맞아? 뭔가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뭔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행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용납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뭐죠? 계속해서 퍼주기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퍼주기가 되다 보면 그 마음은 어떻게 돼? 더욱더 고갈이 되겠죠. 그런 상태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남게 되느냐? 억울한 마음이 남게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또 뭐가? 자기 원치 않는 계속 퍼주기만 해. 남을 위해서. 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그럼 뭐가 남아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런 경험이. 에? 우울감 같은 거. 네, 우울. 또 그렇죠. 우울감 같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노. 네.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게 속에서 생기겠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피해의식이 자라게 되겠죠. 그죠?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또 뭔가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이 삶이 돼버려. 그럼 나타나는 패턴은 뭐가 될까?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는 것에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블루스에서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예? 그 친구가 막 진짜 세계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 그러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안 보세요? 드라마 얘기하면 목사는 맨날 드라마만 보나 그럴까봐 조심스러워도 요즘 그게 핫한 거예요. 핫한 건 봐줘야 돼요. 보면은 그 친구하고 가장 그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라 그러지만 항상 뭐냐면 그 친구의 요구에 의해서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게 와 열받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한번 엎어 막 이러잖아요. 여자분 나오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 드라마를 안 보니까 또 얘기가 안 되네. 드라마 보셔야 돼. 제 설교를 들으려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려면 유행하고 핫한 드라마를 보셔야 저랑 대화가 됩니다. 그다음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 그러니까 분노는 해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실제로 분노가 쌓여져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식적이 되고 가짜 평화를 연출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한번 잘 보면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죠. 가짜 평화를 연출하죠. 그런데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는 쌓여져 가고 이것이 어떻게 분노가 쌓여져 가면 쌓여 있는 것은 언젠가 뭐 하게 된다? 터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터졌다가는 나는 착한 아이인데 착한 아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야? 수동적 폭력성이라 그러죠. 수동적 폭력성. 폭력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확 이렇게 나타나고 외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쪼잔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교묘하게 뭘 주느냐? 불편하게 만들어 상대방을. 그게 일종의 수동적 폭력성이에요. 한 방 치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이런 거는 그런 폭력적인 것이 그 속에서 이게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건데 착한 아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교묘하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를 일컬어서 뭐 유아적인 방법으로 자기 폭력성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그런 자기 분노를 억압한 분노 억압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게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속은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좁쌀 뭐라고요? 왜 꼭 영감이만 그래요? 이거 남녀 평등해야 돼 우리. 좁쌀 어른? 좁쌀 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이 그러니까 속이 어떻다 사실은 좁은 거죠. 그것이 소화가 안 된 채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잔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특별히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그게 나타나는 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 잔소리라 그러는 거고 그 잔소리는 항상 옳은 얘기를 내 틀린 얘기예요. 옳은 얘기 하지 항상 바른 얘기.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그 패러다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소리를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귀하고 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길까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게 기본 전제인 것 같아. 항상 어거스틴 얘기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이 내 속에서 확인되고 전제되고 고백된 다음에 너에게도 그거지. 예?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항상 예외가 돼 있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수가 따지고 보면 그런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그런 착한 컴플렉스 속에 살아간다. 그러는 건 너무 건강하지 못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아깝지.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소위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된다. 언제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포식자라는 게 뭐예요? 포식자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포식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걸 포착을 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는 사람들 정확하게 포착해. 그래서 항상 먹잇감을 사자나 이런 그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그 포식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잡아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타겟을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포식자들은 그렇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은 참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가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좀 연장해서
그것을 이제 비약해서 우리들 속에 어떤 상처라고 하는 것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유형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야, 걔 뭐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고 그러면, 야, 걔 왕년에 누가 키웠대? 아, 다 자기가 키웠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걔 옛날에는 내 앞에서 쪽도 못 썼어 이러죠. 쪽도 못 썼다 그러는 게, 쪽이라는 게 뭐죠? 어떻게 잘 아시지 그거? 쪽도 못 폈다는 건 뭐 얼굴도 못 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야, 저 왕년에 눈 깔어, 나 앞에서 눈 깔았어 쟤. 그런 게 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즐겨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뭐냐면, 정신 건강으로 보자면,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일종의 변태적인 쾌감 때문에 그래요. 변태적 쾌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자기 속에 뭔가 이렇게 희열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변태적인 쾌감이 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한다. 이렇게 깔고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존재,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자기 착각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속이 좁아서 그래요. 이게 여기 불안하거든요. 속이 좁아요. 속이 좁고 시야가 좁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열등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 대개 이런 병적인 심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그게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말싸움하면 그런 거죠. 자, 그 속내에는 뭐가 있느냐? 무능감, 열등감, 또 자기 혐오감. 이것이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러지만, 그 밑바닥을 뜯어보면 그 밑바닥에는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혐오와 무능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병적인 자의식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역작용을 유발하는 거죠. 그전에 우리 반동 형성에 대한 얘기도 공부하셨죠, 그죠? 야, 예수님이 왜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열받았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죄를 졌으니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정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온 거예요? 남자들이?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랑은 내가 놀았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역감정, 이런 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오히려 우위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나서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반대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동 형성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역작용,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거꾸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막 설쳐대고 나서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열받지 말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걸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안 됐다. 쟤 참 안 됐다. 인정받고 싶어서 참 저거 언제 철드나 이러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를 하면은 우선 내 마음부터가 편안해져요. 사람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열받을 일이 하나?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게 보이고 해석되고 읽혀지니까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상대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뭘 가르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만 하지, 기도할 때만 하지, 실제로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이 그릇이 점점 확장이 되겠고,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돼요, 진짜. 저 인간 저거, 진짜 저거 천벌을 받을 인간이라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그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바뀐다고요. 측은지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부부싸움도 그게 다 뭐냐면은 자기 기가 살아서 그러는데, 나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노 권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남편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불쌍히. 그렇죠. 그거예요. 화이팅! 불쌍히 그거예요. 나이 들어가 성숙하면 뭐냐면 측은지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간혹 딴짓 하긴 했겠지만 뭐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저거 이제 나이 들어서 힘 없어서 저런 거 보니까 안 됐다. 그래도 우리가 뭘로 살아야지? 의리. 이걸로 살아야지. 그러지. 의리, 이거 하나로 우리 삽시다.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이냐 변태냐 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부모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막 이제 여기서 이러잖아요.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데 다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널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상처를 주죠. 사랑이 아니에요? 안 사랑입니다. 그건 안 사랑. 사랑은 상처를 준다, 상처를 아물게 한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상처지. 자꾸 생채기를 내. 그래서 겨우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나면 또 긁어. 상처난데 계속 긁어. 상처난데 계속 긁으면 그게 뭐가 돼요? 네? 여러분, 상처 났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똑 떨어지면 별로 흉이 안 생기는데, 상처 났는데 자꾸 이 손을 가만 안 두고 딱지를 떼지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시침 떼지 마요. 우리 간지러워서 다 그거 잘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딱지가 이렇게 굳을만 할 땐 근질근질 하니까 자꾸 손이 가서 뗀다고. 그러면 나을 뻔하다가 또 피가 나. 또 나을 뻔한데 또 딱지기를 떼면 또 피가 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흉터가 생기지. 스티그마. 일종의 그런 흔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 흔적이 남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는 행위는 왜 그러냐?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의 성품은 사실은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개 심리 얘기 좀 해요. 실제로 맞아요. 개의 어떤 행동 양식, 요즘 개는 훌륭하다 또 가끔 제가 보거든요. 네, 저도 보면 강영우 개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정말 탁월한 데가 있어요. 보면 나름대로 신념과 신조가 분명하더라고. 근데 그 개의 행동 양식을 보니까 다 누구의 문제예요? 개 주인의 문제죠. 맞죠? 개 주인의 문제. 애들 문제는 누구 문제? 부모 문제.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집안에서 양육되었느냐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강아지 때서부터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죠? 강아지 때는 다 예뻐서 데려오고, 그러는데 자라면서 성질 더럽고 입질하고 아무데나 싸고 뭐 막 문제 생겨가지고서는 저걸 죽여 살려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연락하면 와가지고 개 대통령이 손봐주면 끝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개 심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간 심리랑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개를 대하는 사람의 성품,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해요. 개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개를 학대한다 그러면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병리적인. 그러니까 개를 대할 때 개를 개답게 대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개를 대하는 것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왜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힘 있는 부모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대할 때 이러면서 나타나는 건데 개는 인간에 비해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우월하지가 않잖아요. 우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본성적인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거가 이제 잘못되면은 좀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무슨 학대해가지고 동물 학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 잔인성, 소시오패스, 사회적인 인격 장애들, 신문에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사람 여러 살해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연쇄살이나 이런 거 있기 전에 행동 양식을 보니까 어떤 경우들을 보느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게 이렇게 학습이 되고 그게 이제 발전돼서 그 대상이 이제는 연약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까지 그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상 얘기를 하다가 지나치게 어떤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보통 이제 아이들 자랄 때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근데 정신적으로 보자면 심리적으로 보고 그랬을 때 누가 더 건강하게 자랄 거냐 하는 거는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말 안 듣고 속삭이면서 자기 주장이 많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건강할 수. 그러니까 거기 그냥 말 잘 듣는다, 엄마 말만 아주 꼬박꼬박 잘 듣는다, 이게 꼭 건강한 거 아닐 수 있다는 점. 저는 또 단정적으로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는데요. 열어놓는 답을 하긴 하지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도 인사팀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 조직에 해로운 사람으로 두 부류를 경계한대요.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하나는 뭐냐면 거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저 인간하고 정말 일하기 싫어요. 배척하는 사람. 인사팀에서 이런 사람들은 승진하고 이런 거 거기에서 재배시키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인사팀에서 보자면 거기도 뭐라고 보는 거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실제로는 요즘은 뭐냐면 회사가요, 일 잘하는 걸로만 뽑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에서 인문학이 같이 결합되고 그러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그것이 뭐냐면 생산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이 속에서는 뭐냐면 경영 이론인데 프로세스, 과정 플러스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프로덕트, 어떤 생산물이 나오는 건데 이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거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심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 인간 이해가 되지. 인간 이해가 돼야 이 사람들이 효율과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자본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면. 근데 자신의 나쁜 면을 억압하는 데 힘을 쏟느라고 추진력이나 창의력마저도 억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누구나 싫어해. 그거는 이해가 금방 되지만 누구나 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왜 배척할까? 그거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인정받아. 아까 얘기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의식하면서 그 속에서 함몰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인사팀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뭔가 추진을 해나가야 돼. 추진을 해나가려면 뭐가 생겨요? 걸림돌도 있기 마련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남을 의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를 항상 자동적으로 먼저 계산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이 그런 점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장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 사춘기죠. 사춘기 전문가는 여기 송고사님 것 같은데, 그죠? 이때 애들을 그냥 지금 수십 년 만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쪽으로 동화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돼요. 사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시기가 자라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존적 관계라 그랬죠? 부모로부터의 어떤 의존적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독립적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영역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느냐? 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되는 거죠. 그죠?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돼야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힘을 키워가는 거죠.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힘을 키워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게 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개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개체와 구별된 어떤 고유한 존재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걸 어렸을 때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죠. 왜냐하면 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봐야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특징, 자기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돼야만 내가 어느 쪽에 어떤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체크를 하면서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나를 자기인 양 자꾸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전혀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그러면 더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뭐가 뭔지를 알고 적절할 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그런 분리가 이루어지고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개인성이 상실되는 거죠. 독특한 그 사람만의 어떤 그 고유한 존재로서의 그런 개인성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성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성이 반대되는 게 뭘까요? 집단성이겠죠. 그러면 이 집단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동일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집단의 운명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없는 거지. 나는 없고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파시즘이나 이런 데, 독일 이런 데서, 북한에서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걸 주입해 가지고 그 집단 속에서 어떤 개인성, 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막 주입을 해가지고 그 집단성 속에 함몰되도록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집단이 와해가 되면, 그 조직이, 이 집단이 와해되면 개인의 삶도 거기서 파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집단 자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사춘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반항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반항한다고 잡지 말고 반항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발달 단계에서 저게 이제 당연히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사춘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서기 위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로 한번 좀 끌고 와 볼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사춘기 겪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질문해보거나 뭐 해본 이런 갈등해보거나 저항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다 그러면 이러다 또 말 잘못하면 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를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해요. 질문하고 뒤집어 보라고. 그래야 그게 뭐가 돼? 내게 돼. 그래야 이 개인성, 개성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것은 내 신앙이 되는 거지.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건강한 그런 신앙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러면은 그 사춘기만 있나요? 나이 들면 뭐가 있대요? 사춘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사춘이 봄춘자인데 이제 중년기에 넘어서면서 사춘기, 그래서 어떤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남성성, 여성들 같은 경우 여성성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정서적 변화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신앙에도 보면은 이런 과정을 겪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갈등하는 거 건강한 거예요. 질문이 없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항상 쟤는 믿음이 없는 만큼 늘 변함이 없다. 참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어떤 큰 역경을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폭삭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기 신앙인으로 자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서 주어진 것을 그냥 섭취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더 드려드리기는 좀 피하고요. 넘어가서 이삭을 제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지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좀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낙천주의와 비관주의를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미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25년 동안 기다린 결과 그 믿음의 여러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그 아들을 이제 제단에 바쳐야 됐을 때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 우리 이제 삶 속에서 보자면은 이런 같은 상황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자넷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이세요. 제가 가서 이제 환자분들 기도해드리고 이제 휴일이면 그러는데, 그 중에 만난 분은 금년에 64세 만으로 64세 되신 분이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사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싶어서 모처럼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머님이 한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돌아가시질 않고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회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인회계사인가 그러신데, 아무튼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어머니를 뵙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한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언니가 하고 있었고 자기는 옆자리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충돌이 되는 순간에 운전자는 핸들을 어디로 꺾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이분이 이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 신경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목 이하로는 전혀 완전히 쓸 수 없는 마비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게 없으니 보험도 안 되고, 저쪽 뭐 사고로 인해서 적용되는 이제 그건 있지만 본인의 보험이 없으니까 뭐 한 달에 병원비만 한 5천만 원씩 나오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와서 거긴 또 재활을 또 많이 하니까 재활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거기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차고 순간에 뭔가 자기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감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 2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여기 정도까지. 손은 겨우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은 아직 이제 사고 당시에는 뭐냐면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살기는 살았는데 일상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직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속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릴 텐데,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사고로 일어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사고, 누가 갑자기 장애가 되었다,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게 다 남의 일이지.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는.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는 일들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 뭐 더 구체적인 그건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린 것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우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제가 해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자넷.
자넷, 영어 이름으로는 자넷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길 자넷이라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정말 이렇게 재활이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한 걸음씩 좀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그것이 평상시에 낙천주의 비관주의,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면 낙천주의, 비관주의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집적,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쌓여져 있는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내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러니까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세 가지 점에서 낙관주의, 비관주의가 갈라지는 겁니다.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사건의 원인을 얼마나 지속적인 것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사건으로 국한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일들도 함께 싸잡아서 판단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비관주의, 낙관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편화시키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특별한 요 한 사건을 일반화시켜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다 싸잡아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걸로 나눠진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관론자들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의 원인을 뭐냐면 영구적이고 전반적이고 자기 탓, 자기 그러니까 내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관적인 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럼 그거 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비관론자예요. 영구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비관론자예요. 이거는 언젠간 끝이 있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요만큼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돼야 하는데 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보편화시키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나 내 탓이야. 그때 이랬어야 되는 제일 많이 듣게 돼 상담하면서 들리게 되는 게 꺼려요.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이랬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걸 왜 그렇게 했나 걸 이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낙관론자들은 뭐냐면 똑같은 실패의 원인도 일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 한 사건으로 국한시켜서 봐요. 그리고 외부에서 본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전히 그것을 외적인 내가 원치 않게 들어왔던 이 상황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주체로 서는 거죠. 앞 전제의 경우에는 이미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확 찌그러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그것을 뭐라 하냐면 자기 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도식. 자기 도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스케마라 그러는 셀프 스케마. 자기 도식. 그러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세상과 자기에 대한 도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 또 느끼는 행동은 전혀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나 사물 또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프레임, 마음의 그 도식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낙관적인 그런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못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고 길을 찾고 의미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은 지금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죠. 그분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스티브 호킹 아시죠? 예? 영국 유명한 물리학자. 블랙홀 얘기하고 그랬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잖아요. 왜 컴퓨터 막 잔뜩 붙어 있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 꺾여져 있고 안다고 하세요. 하여튼 그 스티브 호킹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데 세계적인 물리학자잖아요. 전체 물리학자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 도식 이거 자체가 다른 거지 벌써. 낙관적인 도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모색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는 단순히 아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에 바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이런 자원들, 성격적인 자원들 이런 것이 빚어낸 한편으로의 축복의 결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테스트로 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하면서 그런 결과를 그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힘있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자, 기도할까요? 다시.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새날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또 새로운 또 눈으로 조명하면서 또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내 삶에 그런 귀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좀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